특히 이제 또 유명하신 분들이 책에 3살까지는 절대로 혼내지 마라. 근데요, 3살까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하,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렇죠. 성경에서는요, 네. 하나님이 징계하라고 정말 많이 말씀하세요. 음, 근데 징벌이 아니에요. 네. 징벌이 징계. 아닌 징계다. 징벌은 퍼니시먼트고요. 우리나라는 훈계 그러면 옛날에 왜 사랑의 매, 훈계 이꼴 유교에서, 사랑의 매. 유교에서 때리는 매. 네. 그쵸. 그리고 잠언서가 31장이니까 예, 한 달에 어렸을 한 때 번씩. 예, 뇌를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딱 나눠 놓잖아요. 네. 그러면 머리가 깨끗해요. 머리가 그래서 깨끗해진다. 중학교 가서요, 뭘 하냐면 그때부터 공부를 해요. 아, 머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잡생각이 우리 없고. 사춘기 아이들이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가 복잡해서 뭐가 음, 옳고 그른지 몰라서. 네. 사람은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면요, 미쳐요. 네. 이게 옳아요, 글러요. 이렇게 하면,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틀린 건데, 그러면 엄마가, 오, 맞아. 너 그때 음, 잠언에 그렇게 돼 있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아, 엄마가 지적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코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이요. 그쵸? 맞아.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거 알았니? 막 이렇게. 음, 너 참 지혜롭다. 이렇게 성경적 언어로 엄마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 어머니들이 이 개념만 바뀌어도요, 정말 자녀들하고 음, 목숨 걸고 네네. 암송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훈육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사님? 훈육도 어머니들이 개념이 잘못돼 있어요. 아, 이 그래서 개념이 정말 지금, 중요하네요. 네, 개념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은 음, 개념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개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네, 사는 이것도 다 개념으로 살고 있는데, 네, 제가 보니까 훈육도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개념이 잘못돼 있는 데다가 요즘 시대는 아이들을 절대로 때리지 마라. 그게 음, 뭐냐면, 우리 귀에는 혼내지 마라. 이렇게 들리시더라고요. 음, 특히 이제 또 유명하신 분들이 책에 3살까지는 절대로 혼내지 마라. 근데요, 음. 3살까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하,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렇죠. 유대인들은 제로에서 3까지 나라에서 딱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네, 그 3살까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하, 근데 3살까지를 그냥 냅두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혼내지도 말고, 음, 안 된다는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음, 그렇게 해서 다 망친 다음에 이제 4살부터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이제 되군요. 3년을 버리면요. 그 다음에 고칠 때요. 곱하기 2가 돼요. 그걸 아하, 고치려면 6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더 힘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훈계는, 성경에서는요. 네, 하나님이 징계하라고 정말 많이 말씀하세요. 음, 근데 징벌이 아니에요. 네. 징벌이 징계. 아닌 징계다. 징벌은 퍼니시먼트고요. 징벌이 아니라 징계는 음, 뭐냐면 디서플린이에요. 디스플린. 가르치는 제자화예요. 이게 디사이플을 만드는 거죠, 예, 디스플린이. 그죠. 그래서 그 제자화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훈계의 기본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훈계가 없는 교육은 성경적 교육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한테 주셨어요. 방법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의로 교육하게 교육하기. 4단계를 주셨어요. 네, 우리 아까 말씀 자녀한테 부지런히 가르칠 때도 넷대 교육 4단계잖아요. 네, 여기도 4단계예요. 우리 교육은 훈련은 4단계예요. 네, 이 4단계 안에요. 교훈과 책망과 이 책망에 매가 들어가요. 네, 네, 그러니까 매를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저도 어떻게 깨달았냐면 어머니들한테 어머니 자녀 훈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요 둘로 나뉘세요. 저는요 절대로 안 때려요. 음, 때리는 건 뭐 인간적이지 않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그런 책에도 절대로 3살까지는 때리지 말라서 절대로 안 때립니다. 음. 이렇게 말하고요. 훈계하냐고 한쪽은 물어봤는데, 그죠? 네, 훈계하세요? 이렇게 음, 물어봤는데 그러면 또 음, 한 분은 또 다른 분들은요. 저도요 때리고요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음, 저는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얘기거든요. 제가 언제 때리냐고 물어봤냐고. 음, 훈계하시냐고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훈계 그러면 옛날에 왜 사랑의 매 훈계 이꼴 유교에서 사랑의 매. 유교에서 때리는 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까지 4단계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서대로 해서 음,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음.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말씀으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시려면 엄마가 암송하지 않고는 뭘로 얘기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네. 다 결국에는 자기 머릿속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말로 하고 그렇게 음, 하면 아이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아, 그래서 안 듣게 되는 사람은 거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요, 듣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엄마의 말은 안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의 네. 말이. 그리고 왜냐하면 엄마는 일관성이 없거든요. 교육에 음,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거든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다. 네. 근데 엄마는 엄마 기분대로 해. 네, 그러니까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찰한테 음, 우리가 위법을 해도 잡힐 때가 있고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딱 잡히면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 이러지 않죠. 뭐라 그러죠? 음, 재수가 없었어. 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엄마가 일관성이 없으면 했다 안 했다. 어느 음, 날은 혼냈다가 어느 날은 안 혼냈다가 그러면 아이들도 내가 이번에 잘 피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 아,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일관성도 사람은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실언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멘, 하나님 영인 말씀을 우리 안에 갖고 있으면요. 엄마도 일관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어쨌건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말씀으로 가잖아요. 네, 같은 얘기로. 하나님이 여기서는 된다, 저기서는 안 된다, 봐줘라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머니들한테 권하는 게 뭐냐면 잠언을 읽으시라고 하거든요. 잠언을 읽으시라. 네, 그래서 제가 잠언 읽기 노트도 만들었거든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해봤는데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만들어서 팔 수가 없으니까 음, 우리 규장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잠언 읽기 노트. 잠언 읽기 노트는 이제 아이들 이제 기본은 아이들한테 맞춰 있는 거예요. 특히 음,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6년 음, 아니면 저는 이제 처음에 권유한 건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5년인데 네, 요즘은 그냥 어쨌건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또 그 전에 한글을 다 띄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암송하면서 한글을 다 띄었고 이렇게 그 암송책으로 한글을 그냥 음, 띄었거든요. 암송하면서. 그래서 음, 많은 우리 암송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한글을 띄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그냥 한글 공부를 해서 한글을 미리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1학년부터 해도 되고, 이제 권유하는 건 왜냐면 하루에 한 장씩 그냥 낭독하는 거예요. 음, 꼭 해야 되는 건 낭독이고, 네, 하루에 한 장, 그 다음에 선포하고 끝. 묻지도 따지지도 나누지도 말아야 돼요. 이거는. 아하,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하세요. 큐티 하시고 이렇게 하고 음, 이걸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거를 한 2개월에서 3개월만 딱 하면요. 네, 장 읽는데 3분대로 들어와요. 아하, 그럼 아이들이요, 얼마나 나중에,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 하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3분 안에 딱 자기 혼자 선포하고, 끝. 음, 엄마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엄마는 와, 아이가 학교 갔을 때, 네, 위에 체크표가 있거든요. 네, 체크표만 확인하시면 돼요. 했나, 안 했나. 네, 그리고 만약에 안 했으면, 엄마 알잖아요. 음, 안 한지. 음, 학교 갔다 온 아이한테, 너 왜 아침에 잠원 선포 안 하고 갔어? 음, 빨리 해. 얼른 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엄마 다 알아도 물어보는 거예요. 음, 이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잠원 선포했니? 안 했니? 이렇게. 음, 그럼 아이가 음, 안 했는데요? 해라. 끝. 딱 거기까지. 그렇게, 예. 그렇게 음, 하면 아이들이요. 나중에 저도 우리 애들하고 그랬고요. 하시는 어머니들이 네, 저한테 못해도 1년이 지나면 다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진짜 아이들이요. 자기가 잠언 읽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하하, 영에다 현파인데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요. 우리 아이들 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하, 아멘. 성경적 뇌, 옳고 그름. 왜냐면 잠언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선하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면 악하다. 악하다. 네, 이렇게 하면 지혜롭다. 이렇게 하면 미련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하면은 죄다.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딱 흑백으로 딱 돼 있어요. 흑백이죠. 근데 네, 우리 뇌도 하나님이 두 개로 딱 나눠 놓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뇌 초등학교 때
그 옳고 그름이 뇌 발달이 제일 많이 될 때거든요. 네. 그때 이 틀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잠언으로. 근데 어떻게 6년 동안 72번 있는 거예요. 6년간 72번 예, 읽는다. 자기가 소리 내서. 응, 응. 그러면 아이들이요, 그냥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그때 가서 자기가 외우면 그냥 외워져요. 그래서 그쵸. 저는 권유를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 6년은 이거 그냥 선포하고 중학교 올라가서 영어 암송, 이걸 영어 암송으로 해라. 애들 금방 음, 한다. 음, 진짜 좋거든요. 그쵸. 그리고 잠언서가 31장이니까 예, 한 달에 어렸을 한 때 번씩. 예, 뇌를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딱 나눠 놓잖아요. 네. 그러면 머리가 깨끗해요. 머리가 그래서 깨끗해진다. 중학교 가서요, 뭘 하냐면 그때부터 공부를 해요. 아, 머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잡생각이 우리 없고. 사춘기 아이들이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가 복잡해서 뭐가 음, 옳고 그른지 몰라서. 네. 사람은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면요, 미쳐요. 네. 진짜로. 정신이 미친다고, 진짜로. 아하. 근데 세상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옳아요? 그럼 어른들이요. 아니, 그게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아, 그럼 맞아요? 아니, 그렇다고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아하. 해요? 네 맘대로 하세요. 아하.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음, 그게 옳은 거야. 그게 행복한 음, 거야.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제2의 음, 사사기, 뉴 사사기로 가면서 지금 아하. 아이들 머리는, 그래서 제가 고등부 애들을 이제 교사를 해봤더니요. 남자애들을 했었거든요. 네. 이 안에 분노가, 어마무시하죠. 예, 근데 그 분노가 왜 있냐면, 음, 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하. 근데 이걸 딱 알면요, 네. 그거 아닌데? 딱 이렇게. 그리고 좀 애매한 거는 엄마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죠. 엄마, 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옳아요? 글러요? 이렇게 하면,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틀린 건데, 그러면 엄마가, 오, 맞아. 너 그때 음, 잠언에 그렇게 돼 있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아, 엄마가 지적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코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이요. 그쵸? 맞아.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거 알았니? 막 이렇게. 음, 너 참 지혜롭다. 이렇게 성경적 언어로 엄마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정말 음,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저도 우리 아이랑 잠언 읽으면서 저도 말이 바뀐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 네. 아이가 어떤 걸 했을 때 제가 다솜아, 엄마가 보니까 그거 참 미련한 행동이야. 아, 근데요, 우리 아이가 그걸 들었을 때 막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침에 자기가 그거 읽었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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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맞아요. 아, 그래, 시인하는 거죠.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 음, 하나님을 믿는 진짜 지혜롭게 살아야 돼. 이러면 맞아요. 이렇게 아, 사춘기 때. 네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사춘기 때 그 얘기를 하려면 초등학교 때 읽어놔야 돼요. 아, 와우. 사춘기 때 읽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네네. 초등학교 때 읽으면 100%, 효과가 100%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한테 어떤 거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할 때, 교육할 때는요, 네. 시간 조금, 에너지 조금, 돈 조금, 효과는 큰 거,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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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지금 세상에서는 반대로 하고 있죠. 네. 시간 많이, 돈 많이, 효과는 조금. 음, 거기에다가 우리 목숨을 걸잖아요. 또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조금. 네. 와, 훈계. 네. 아, 아이들 훈육. 와, 네 가지 단계. 저도 가끔씩, 이 세상 지식이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아졌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이 때리지 말라고 할 때, 이 잠언서에 분명히 아이를 때려라. 그러면 그 아이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건지리라. 했는데, 그 말씀보다 세상의 어떤 지혜, 지식이, 그게 인본주의죠, 결국. 네, 네.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인간의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높아져서 아이들을 때려야 할 때도 때리지 못하는, 요새는 더 못 때리죠. 요새는 더 못 때리죠, 그죠? 음. 때렸다가는 뭐 큰일 나죠. 뭐 그래서 많이 저희는 약해졌습니다. 암송 교육을 하면요. 가장 많이 첫 번째 하는 게 순종 교육을 하거든요. 순종교육. 그래서 즉각 순종, 절대 순종. 음, 되게 무섭잖아요, 네, 얘기가. 근데 네네.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 합니다. 와, 네. 아이들이 정말 왜냐면 싫어할 것 엄마가 엄마 같은데? 맘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음, 엄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다음에 아이들도 엄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자기네들을 양육한다고 알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참 놀라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녀들을 맡기시면서, 네, 그래서 저는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신 말씀을 암송하다가 깨달았어요. 우리 음,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인 거예요. 네네. 그럼 부모는 뭐가 되죠? 여호와의 기업 CEO가 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저는 저의 그 블로그의 제목도 여호와의 기업 CEO고요. 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제 그 사역의 모토가 여호와의 기업 CEO거든요. 네네.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우리가 CEO를 해보겠습니까? 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CEO인 거예요. 아멘. 근데 CEO가 요즘은 이제 이게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원래 처음에 나온 CEO는요, 음. 맡긴 자예요. 맡긴 자. 청지기. 음. 청지기 개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음.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을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 전수를 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 CEO다. 음.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기업 CEO가 뭘 해야 되냐. 근데 여호와의 기업 CEO는요, 경영 책임자잖아요. 네. 책임이 남아요. 아. 자녀에 대한 책임은 이건 언제 얘기하냐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상급은 리워드예요. 리워드. 음. 지금 받은 게 아니라 네. 하나님하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 음. 아이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그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 아이들이 또 내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고, 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겠죠. 네네. 화내고 좀 못해웠다고 때리고, 음. 부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본인들한테는 너무 여유로워요. 음. 너무 자비로워. 음. 자기가 암송 안 하고 자기가 못하는 거는 뭐 나이가 있어서 못해, 뭐 관대하고. 모든 게. 근데 아이들이 암송을 못하거나 이러면 막 분노를 하시는 거죠. 분노와 음. 불안함과 뭐 두려움과 이제 다 합친 거긴 하겠지만, 그래서 음. 아이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근데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음. 특히 아이들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 암송 그러면 이제 즐거운 기억을 많이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음. 아멘. 그래서 장로님도 그 일을 많이 하신 거죠.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네. 딱딱하게, 그다음에 그 아버지가 막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또 머리가 아프잖아요. 막 그 음. 준비하셔야 되고. 근데 그래서 말씀 암송 가정 예배라고 바꾸셔서 음.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선포하고 즐겁게 그렇게 음. 예배 드리라고 음. 그것도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장로님이 계속 개발을 하셨죠. 암송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흔들리지 않는 철학과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자녀들을 암송으로 인도하는데 어려워하거나 침체기에 있을 때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절대 화내거나 목소리가 올라가거나 매를 들거나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엄마가 말씀 암송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자녀들이 알아서 암송의 길로 다시 돌이킬 수 있게끔, 네, 그 엄마가 암송에 대한 그 개념 정립이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것. 이것이 오류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아, 나는 암송하기에는 머리가 많이 굳었고, 내가 하지 못한 암송을 자녀는 꼭 성공시키리라. 그 어떤 거룩한 열망, 그죠? 그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깨겠다라는 거죠. 암송 그러면서 말하는 거는요, 암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어머니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요, 암기로 가시는 분들은요, 100% 매를 씁니다.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암기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 머리는 어느 정도 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네, 그게 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잊어버리려고 외운다. 잊어버리려고 외운다. 네. 근데 그게 저는 암송을 한 사람들은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어머니들이 이 개념만 바뀌어도요, 정말 자녀들하고 응, 목숨 걸고 네네. 암송할 수 있습니다. 목숨은 걸되 또 자유함을 충만히 누리면서 네. 기쁨과,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진리네요. 그죠? 은혜도 네. 있고 진리도 있고. 와,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어요, 집사님. 아, 크리스천 그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엄마가 먼저 암송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 훈육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크리스찬 자녀 양육을 늘 고민하는 크리스찬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격려의 말씀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우리 영에다가 심고 새기고 먹고 연마하고 이게 하는 즐거운 작업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하고 말씀으로 우리 영을 키우면서 즐겁게 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멘. 저는 어머니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좀 즐겁게 사셔라. 음, 또 세상도 가정을 파괴하려고 독박육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여호와의 기업 CEO는요. 그 상급이 하나님이 미리 있다고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해 놓으신 거는 거진 없거든요. 네. 네, 사람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상을 줄게 하고 미리 지정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세상에서 독박육아 그럴 때, 난 독박육아 하고 싶은데, 음, 독박육아가 얼마나 좋은 건데,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지금 상급을 계속 쌓고 계신데, 네. 그래서 즐겁게 아이들하고 하시면, 아이들도 말씀으로 성장하고 영이 자라면요, 엄마하고 같이 한 마음이 돼요. 어떤 마음? 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음, 같은 음, 말씀을 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결론에 가면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네.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저하고 이제 부모 교육 하신 많은 어머니들이 뭐 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많은 어머니들이 암송하면서 저한테 부모 교육까지 받고 나면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음,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정을 만들고 우리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서 연습하고 와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천국 가정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싫은 거예요. 애들은 말을 안 듣고 엄마는 매일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선포하고 또 하루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저녁 때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항상 얘기하고 아멘. 그러면 기쁠 수밖에 없겠죠. 네네.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즐겁게 사시는 어머니들 보면요. 제가 더 부러워요. 아, 나도 다시 그렇게 살고 싶다. 그 시간이 되게 짧아요. 음, 13년밖에 안 돼요. 그 즐거운 시간, 그 시간을 유예 기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예 기간. 음, 음, 그래서 그 기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음, 아이들하고 정말 웃으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살까지는요. 모든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요. 음,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주기를 원해요. 음, 그런데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요. 이제 또 자기 시간으로 가는 게 있어서 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사용하시라는 거죠. 네. 버리지 마시고. 아멘. 아,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짧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야기가. 네. 시간이 정말 후딱 갔네요. 진짜 저는 이렇게 요약되는 것 같아요. 자녀와 함께하는 말씀 암송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와 함께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사랑. 아, 감사합니다. 오늘 김은희 집사님 모시고 너무 귀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여러분도 질문 있으시면은 영상 댓글란에다가 또 질문해 주시면은 집사님 답변해 주실 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 암송, 정말 자녀에게 말씀 암송이라는 그 보화를, 아니, 어, 말씀 암송 선포까지 해주세요. 말씀 암송 선포, 아멘. 이 자녀와 함께 말씀 암송 선포, 즐겁게, 그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그리고 앞으로도 또 김은희 집사님 통해서 많은 천국 가정의 열매, 또 하나님의 기업, 물은 그 CEO들이 많이 나오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드립니다. 그럼 집사님 마지막으로 그 규장에서 펴셨다는 그 책 한번 그 짧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암송책은 네, 이렇게 303 비전 꿈나무 암송책이라서 200절. 200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또 나이 드신 분들 글이 크게 해서 음, 암기가 잘 되게 만들어 놓은 암송책이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암송 저한테는 파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잠언 읽기 노트. 네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잠언 낭독할 수 있게 우리 음, 아이들이 이렇게 게 두 권을
주장해서 제가 편집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구매 원하시는 분은 제가 댓글로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네. 정말 자녀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잠원 선포하시고, 6년간 72번,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잠원서가 딱 31장이니까, 1년에 12번을 선포하게 되고, 6년이면 72번을 선포하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그리고 또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 보따리를 지금 많이 풀어주신 것 같지만,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 다음번에 2탄을 또 모실게요. 네, 2탄을 모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